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특별히 또 우리 환우들 그리고 어르신들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또 전화를 통해서 격려하면서 이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영상 예배를 결정할 때 담임 목사로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대구 지역 외에는 영상 예배를 하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았던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길게 가져간다면 이것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미칠 그런 신앙적인 영향 때문에 지난 토요일 밤늦게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밤 11시 반에 제가 결정을 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이것을 성도들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정하고 지난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따라줘가지고 진심으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번 한 주간 또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서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갑작스럽게 모이지 않습니다 해놓고는 아무런 지침도 없이 이 성도들을 방치한 건 아닌가.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랬어요. 사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신앙적으로 세워 가시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한 분 한 분이 믿음에 흔들림이 있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지난 한 주간 사역자들하고 또 우리 마을장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이 일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을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을지, 교회 리더들이 지혜를 모으고 좀 전에 우리 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다 전달이 아마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목장 통해서 그 일들을 함께 목장 카톡방 안에 나누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기를 정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장을 중심으로 서로 격려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목자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면서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성도들로 인해서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다면서 목장 안에서 카톡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그것을 또 카톡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목장 식구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목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가 맨날 염려가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맨날 염려 속에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목자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사실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참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또 목장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이게 참 축복이었구나. 이게 늘 하던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게 참 축복이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 속에서 그런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려고 지하 카타콤, 이 지하 묘지에 모여가지고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정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와닿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사실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뭔가 좀 다르게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들이나 또 일로 인해서 연약한 분들은 더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의료진이나 공무원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하면서 바울의 정체성을 그곳에서 살펴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의 마음을 로마 교회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는지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극복하고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할까요?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할까요? 첫째로 감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고, 집에서도 같이 예배드리는 가족들 얼굴 보시면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바울은 사랑을 표현하면 첫 번째 먼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바울은 사랑을 표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바울이 그것은 너희 믿음이,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주변으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듣고 바울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이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라가는 거, 이거면 뭐 목회자는 보람이고, 이게 참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요,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그러니까 요한을 찾아와서 형제들이 한 공동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그러니까 그 형제 공동체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이 말을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공동체가 그냥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이거, 진리 안에서 서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요한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는 게요,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기쁨이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거, 영적인 자녀, 이 영적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듣는 것보다 목회자에게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 요한은 내가 심히 기뻐한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은 우리 마을장님, 목자님들 동일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양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적인 자녀와 같은 이 양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때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우리 마을장님 목사님들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를 막 충분히 공감이 되실 거예요. 다 경험이 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자 그랬죠. 먼저.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먼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감사하자. 근데 먼저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먼저 해야 된다는 먼저.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것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소문에 대한 감사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바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책망할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책망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감사한 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한다. 먼저. 전 여러분들이요,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벤츠 승용차 타는 게 중요해요? 큰 아파트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서기관이 와서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벤츠 승용차 타면 뭐하고 큰 집 있으면 뭐합니까? 이 관계가 어그러져 있어가지고 매일 만나면 싸우고 갈등 속에 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른 떡 한 조각, 정말 삶에 뭐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족이 화목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 참 삶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아닌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행복한 때가 언젠가? 이 진짜 행복은요,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관계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마 이 아합을 우리가 꼽아야 합니다. 아합. 이 사람이요, 정말 이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이 흥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봇이라는 사람의 이 포도밭을 보는데 이 포도밭, 나봇의 포도밭 하나가 탐이 나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 이 포도밭을 어떻게 내가 뺏을까? 근데 이게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이 아내인 이세벨이 와가지고는 뭘 왕이 돼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냐고. 그리고는 그냥 나봇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포도밭을 그냥 빼앗아 버려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여러분, 이런 왕을 누가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왕을 어떤 신하가 따르고 어떤 백성들이 그 왕을 존경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합은요, 이 작은 포도밭 하나 이것 때문에요, 이 백성과의 모든 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 아합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지. 여러분, 어때요? 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맞아, 그렇지, 관계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순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맞아, 관계가 중요하지, 그래 놓고는요, 삶의 현장에 가면요, 그까지 포도밭이 뭐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깟 포도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게 우리의 모순이에요. 지금은 맞아, 그래 놓고는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그깟 포도밭 하나 때문에 우리의 진짜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바로 먼저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감사한다는 거, 먼저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자꾸만 관계가 깨집니까? 먼저 감사해야 되는데 먼저 섭섭하거든요. 먼저 불평이 있는 거예요. 관계는요,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자꾸만 내가 섭섭한 게 생각나.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해도 섭섭한 것만 이야기하고 행동을 해도 섭섭한 것만 드러내고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섭섭한 걸 이야기할 때 마음이 뭐예요? 내가 섭섭하니까 좀 알아달라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다니까요. 내가 섭섭하다 그러면 아유 그랬냐고 위로해주면 좋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만 섭섭하냐? 나도 섭섭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그렇게 이게 성숙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좀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가? 내가 사랑받을 만하게 해야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섭섭한 것만 말하니까요 상대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먼저 감사해라. 먼저 감사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 먼저 고리를 끊어야 돼요. 내가 섭섭하다, 너도 섭섭하다 계속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고리를 끊어서 내가 먼저 감사하자. 먼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고리를 끊겠어요? 이 고리 끊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왜 나만 맨날 그러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제가 두 번째 새벽에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했던 원고를 제가 다시 이제 재본해가지고 그 원고 가지고 또 한 번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요즘에 은혜가 제가 받는지 몰라요. 이 3장에 가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 매일 성전을 드나들었을 겁니다.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봤겠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니까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동전 있으면은 좀 던져줬겠죠. 돈 없으면 뭐 그냥 지나가기도 했겠고 주머니에 손 넣는데 큰 돈밖에 없으면 갈등하다 그냥 들어갔겠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이랬을 거예요. 뭐 베드로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 안전뱅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을까? 안전뱅이를 향해서 막 긍휼의 마음이 들고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를 찾아가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를 막 일으켜주고 어떻게 그런 행동이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 앞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베드로가 그저 동전 몇 입 던져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그 안전뱅이를 보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를 향해서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무엇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안전뱅이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먼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말은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에게 예수의 마음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내 자아를 좀 죽이고 내 안에 성령이 좀 역사하도록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면 좋을까? 이 바울은요 기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게 얼마나 큰 사랑 고백이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해준다는 말이 참 위로가 되죠.
지난 주간에 한 분이 중보기도 카톡방에 올라왔다면서 저에게 이제 글 하나를 이렇게 토스를 해주셨어요. 한 장로님이 중보기도방에 제가 이제 들어있는 줄 알고 거기에 이제 카톡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한 분이 그걸 알고 저한테 이런 카톡이 올라왔다고 이제 카톡을 이렇게 토스해 주셔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저는 겨우 몇 안 되는 저의 가족 생각해도 벅찬데 목사님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늘 예수님 붙드시는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들은 기도로밖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데요, 두 가지 때문에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힘내라고 격려해 준 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내라고 격려해 주신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로 돕겠다. 이 말이 얼마나 제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더 힘이 된 게 뭐냐면, 이 장로님은요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이 그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카드 써낸 거, 그 카드를 비롯해서 이 기도 제목들을 A4 용지에다가 기도문으로 다 작성했어요. 하나님, 이은복 목사님 어떠고 저쩌고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다 정리했는데 A4 10장이 넘어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매일 읽어가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그때 1시간이 넘는데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1시간 넘게 그걸 가지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요 그거 좀 복사해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저는 1시간씩 그거 못하고 그냥 저는 하루에 아침에 2장, 저녁에 2장 그걸 가지고 이제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진짜 기도하는 분인 것을 제가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겠다,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기도하겠습니다 부도수표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바울도요 그 알거든요. 사람들이 부도수표 날리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 이 바울의 이 말이 다 장로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참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됐는지 참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만큼 힘이 되는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란 책을 설교에 인용하면서 작은 논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뭔 책이냐면, 이 로마 제국의 변방인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 변방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 미약하고 이름도 없는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를 뒤덮고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서양의 그런 문화를 이렇게 지배하는, 문명을 지배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리 잡음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그런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요인을 묻고 그것을 답해가는 그런 책이거든요. 몇 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그 중에 한 요소가 뭐냐면, 이 저자는 이 두 번의 역병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65년에 로마 제국에요 역병이 돈 거예요. 15년 동안 돌았습니다. 15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한 2달도 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막 난리인데 15년 동안 역병이 돌아가지고요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251년,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홍역 아니면 천연두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홍역이나 천연두 이게 돌아가지고요 로마시에서요 하루에 5,000명이 죽습니다. 그런 엄청난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는 이 국민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좀 성숙한 것 같아요. 이 로마 당시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병이 막 전염이 되어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아직도 죽지 않은 병자들을 그냥 길에 그냥 딱 버려놓고 도망가기, 자기 살 길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독교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병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마지막 임종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임종을 지켜주고, 그리고 막 이 전염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막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치료를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그 병에 감염이 돼 가지고 죽어가기도 하고, 이런 이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도망간 사람들보다 적극적으로 섬기고 도왔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훨씬 더 적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적 사랑, 이 사랑이 기독교가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 이 책이 그렇게 말하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논쟁이 됐느냐? 이 도망간 사람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적게 죽었다, 이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기록들에 보면은 전염병에 노출된 그리스도인들이 왜 적게 죽었냐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려면 자료를 제대로 갖다가 인용을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걸 꼬집어 가지고 누군가 거기에 이제 논쟁을 붙여놓은 거예요. 일리도 있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바른 자료들을 써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 목사님이 말하려고 하는 이 요지, 그거는 좀 간과하고,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려는 그것 생각하면서 죄송하지만 참 할 일 없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솔직히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그냥 전 나라가 그냥 이렇게 혼란인데,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그저께인가 집에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한 곳에 이 손 세정하는 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기에 손 씻고 들어가세요, 뭐 이렇게 글도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왜 그걸 걸어놨을까? 자기도 엘리베이터 이거 버튼 눌러야 되는데 감염된 사람이 누를까봐 씻고 누르라고 붙여놨나?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마 그분이라고 그 젤이 뭐 넘쳤겠으면 요즘 그거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2개 있으니까 하나 좀 나눠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분이 혹시라도 누가 그냥 집에 가져갈까봐 꼭꼭 묶어놨어요,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참 이걸 갖다 놓은 이 사람 진짜 멋있다. 부끄럽더라고요. 야, 목사인데 나는 이게 참, 난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교회를 왔는데, 어떤 분이 그냥 다들 뭐 지금 교회 오는 것도 꺼려 하잖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 분리수거를 그냥 다들 안 하려고 하는 분리수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교회 오는 거 꺼려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 주간 사역자들 교회에 있고, 또 교회 안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게 마음에 걸리셨던가 보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탁 분리수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제가 표현은 안 했는데 참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없냐고 걱정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두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 고민하고 하나님한테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이번에 예배 마치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고민하면 설교 안 들으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런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로 섬겨야 한다는 거.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제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아마 목자님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공동 기도 제목 다 갔을 거예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배너로 우리가 거기에 이제 팝업으로 띄워놨는데, 여러분 교회 코로나19로 인한 공동 기도 제목 제가 네 가지를 이렇게 이제 거기에 좀 적어봤어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자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 두 번째는 이 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확진자가 돼가지고 고통당하고 격리되어져 있는 분들, 또 사업적으로 막 지금 자영업하는 분들, 막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세 번째는 이 일로 또 엄청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린 지금 집에서 혼자 있는 것도 벌벌 떠는데 그분들은 지금 막 코로나 막 그 현장에 가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자.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암 수술하셨는데 응급실에 이렇게 가셨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 제가 그냥 계속 이제 통화하고 카톡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냥 힘들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영훈 집사님, 여러분 그런 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은요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분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자. 이게 코로나19 공동 기도 제목에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목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 죽전지구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 감사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셋째는 서로가 격려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가 격려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사랑을 지금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꼭 만나러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잖아요. 만나러 가고 싶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11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의 은사,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 복음을 너희에게 나눠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눠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가고 싶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좀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좀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 그래서 목장 안에서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제시해주는 경건 리스트를 보시면서 기도한 거, 묵상한 거, 또 말씀 읽은 거, 성경 기록한 거, 이런 것들을 목장방에 좀 자꾸 올려주세요. 이거 보면서 또 누군가가 격려받고 아 맞아, 그렇지 나도 해야지 하면서 또 열심히 또 하고, 그래서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서로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말씀을 나눠서 견고하게 신앙을 세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은요,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안위라는 것은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위로해 준다, 사전적 의미로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만 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피차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피차 위로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일방적으로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차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집사람한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약해 보이나 봐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지난 금요일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하여튼 내가 어리광 부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집사람한테 가면 이제 코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집사람이 저한테 이번 주에 자주 말한 게, 담임 목사가 의연하게 있어야 성도들도 의연하게 있는 거라고. 기도하니까 좀 담대하게 좀 이렇게 목사님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제가 누나랑 사나 봐요. 어제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 목회를 생각해 보면 사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나 진짜 한 달이라도 어디 도망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새 힘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그 위로가 어떻게 옵니까? 무엇보다도 항상 그래도 제 곁에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해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말없이 중보기도를 해주면서 곁을 지켜준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제 산행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 목사를 그래도 이만큼 존재할 수 있게, 이만큼 버틸 수 있게 해준 이들이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다. 다시 한번 그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제 이제 집에 잠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에게 전화가 한 통 왔대요. 어느 여집사님이 며칠 동안 이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속으로 은근히 걱정이 됐대요. 이거 코로나19에 걸린 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녁이 됐는데 하얀 비닐 옷을 입은 사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방역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막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방역한다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자기 남편이더래요. 가족이 그냥 한바탕 웃었답니다. 한바탕 그냥.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모님 교회를 못 가니까 너무 교회를 가고 싶어요. 목사님 보고 싶고 사모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목자님들, 우리 마을장님들에게도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좀 자주 표현해 주세요. 목자들이 여러분을, 마을장님들이 여러분을 짝사랑하지 않도록 사랑을 자주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피차 위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가족이 되십시오.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목장이 되세요. 서로 힘들 때,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9년도 강도 살인 치사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을 하다가 1997년 탈옥을 하죠. 그래서 2년 6개월간 신출 귀몰하면서 도주 행각을 벌이면서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사람 생각나십니까? 신창원 씨. 이 신창원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범죄자가 된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그때 현상금이 3억 원이 걸렸어요. 역대 최고래요. 그게 그만큼 혈안이 돼가지고 그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참 착하다, 착한 놈이다,
머리 한 번만 쓸어듬어 주셨으면 자기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이 시창원 씨의 마음에 악마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가 감옥에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죠. 이 안성에 이 죽산교회의 전도사님 사모님이 감옥에 있는 신창원 씨에게 계속 편지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것이 신창원 씨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결정적인 요소를 하게 됐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어느 장로님은 매주 한 번씩 이 신창원 씨를 신방 가는 거예요. 면회 간 거죠. 가가지고 감옥에 있는 신창원 씨의 멘토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쓰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창원 씨의 변호를 맡은 분이 엄상익이라는 분이거든요. 제가 그분을 찾아보면 참 멋있는 분이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기뻤는데, 그분이 이 신창원 씨가 고백에 의해서 그걸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냈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신창원 씨가 자기가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엄상희 씨가 소개를 하는데, 이제 잡히기 1년 전쯤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여름밤이었대요.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신림동의 한 집에, 연립주택 집에 이제 가스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자 혼자 있는 집이었어요. 대학원생이었는데 잠을 자려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외간 남자가 확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겁을 하고 놀랬는데 신창원 씨가 이제 입을 막 탁 틀어막고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는, 나 탈주범 신창원입니다, 해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을 이제 안심을 시킨 거예요. 안심을 시키고 여자가 이제 안정을 찾은 것을 보면서, 한밤중에 내가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서 내가 잠시 있다가 나갈 거니까 조금도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이제 안심이 좀 되어진 것 같을 때 이제 신창원이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새 그 여인이 신창원의 말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경찰에게 막 끈질기게 추적당하고, 그러면서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런 도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인의 눈에 막 동정의 눈빛이 막 이렇게 역력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여자도 이제 신창원을 앞에 놓고 자기 얘기를 또 막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어렵게 학교를 다니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도 없고 막 그렇게 참 힘들게 내가 그 학교를 다녔고,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 어려움을 또 여자가 이렇게 막 털어놓더래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시계를 딱 보더니 시계가 새벽 2시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녁은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신창원 씨가 아직 못 먹었다고 그랬더니 여자가 말없이 가가지고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을 들자마자 그냥 정신없이 막 밥을 먹더래요. 좀 있다가 여자가 자기 남동생 추리닝을 신창원 씨에게 이렇게 주면서 옷 갈아입으라고, 이 여자가 옷에 흠뻑 젖은 신창원 씨의 옷을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돌리고, 그리고는 그 옷을 이렇게 건조시키는 거예요. 신창원 씨가 미안했대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 여자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는데, 자기 차 트렁크에, 훔친 차지만 그 트렁크에 훔친 이 골프백 속에 꽉 차게 들어있는 돈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자에게 물어봤대요. 소원은 뭐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별거 있겠어요. 돈 벌기 힘든데 돈방석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신창원 씨가 나가가지고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이 골프백을 딱 들고 와가지고는 탁 열어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꽉 차게 들어있는 이 돈을 보면서 그걸 꺼내가지고 딱 그 위에 앉았대요. 돈방석 위에. 어느새 이제 아침 해가 이제 뜨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다시 이 골프백 안에다가 돈을 다 넣으면서 조금 있으면 알바 간 동생이 일하고 돌아올 시간이니까 가세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신창원 씨가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마지못해 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현관에 가서 신발을 이렇게 신는데 그 여자가 이 돈이 든 가방을 가지고 와서는 그에게 이렇게 다시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단 한 푼도 안 갖고. 신창원 씨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차라도 한 대 살 돈 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되물었더니 그녀가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에요, 아무것도 받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신창원 씨가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잘해준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욕심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겠죠. 근데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서 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줬습니까? 묻는 신창원 씨에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이 쫓겨오고 힘들어할 때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신창원 씨가 그 말을 듣고 문을 나서면서 나도 저 여자가 믿는 저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또 이 나라 이민족에게 기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새벽에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하고 잠시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표현했던 사랑, 이 표현을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